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시네 만 백성 나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으라 다 와당하여라 다 와당하여라 다 와당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출발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끝절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끝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예,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아무리 애써서 강조해도 정말 부족한 말이 강조를 해도 부족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꼭 우리 탄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말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살리는 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땅은 솔직히 정말 다 위선으로 가려서 그렇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짓과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곳이 이곳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고요, 남이 잘 나가는 꼴 못 봐요.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다섯이나 친구 하다가 죽고 못 살 정도로 죽음하고 뭐 친구 하다가 한 친구가 그 중에서 한번 잘 돼 보세요. 연락 안 해요. 여러분 많이 겪어오실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나랑 같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마치 정말 그 살이라도 베어줄 것처럼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친했던 그 친구가 잘 되면은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가식적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느 남편들이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제출했냐면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경영이 잘못됐겠지?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이제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뭐냐면 렌터카 업체였어요. 차가 6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장사도 안 되고 차 빌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아 이제 이거 이제 끝내야겠다. 그리고 접으려는 찰나 그 아내가 수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똑똑했나 봐요. 그 아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당신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라. 그리고 아내가 했어요. 세상에 그 차가 5대 6대에서 1000대가 넘은 거예요.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시기가 와가지고요 잡아먹을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그 자기가 여자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한 남편의 질투를 못 견뎌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천대의 자동차를 띄워줘야 되잖아요. 반쪽이라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를 시켜서 아내를 죽여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 정도로요 세상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질투가 있고요, 가족과 가족 간에도 질투가 있고요, 자매와 자매, 형제와 형제 간에도 질투가 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내가 아닌 남은 안 돼. 그러나 과연 내가 진짜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만은 이 땅에서, 이 가식적인 땅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가장 참된 말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세상의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 속에서는 잘한다 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못한다 하는 거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만큼은요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이 땅에서 모든 말이 다 거짓이어도 딱 이 한마디만큼은 진실인 걸 기억해 주세요. 이 말 외에 이 땅에서 진실한 말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하죠. 그 사람 병들고 그 사람 차 사고 나서 들어놓아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했나? 아닐걸? 당신이 진정으로 복받고 이 땅에서 영생하고 정말 천국에서 영생하고 천국 가기를 진심으로 원해서 드리는 이 말만큼은 이 땅에서 가장 진실한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거든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며, 근데 왜 예수를 자꾸 믿으라 그래? 아우, 왜 예수 믿으라 그럴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하는지 안못 보는 자가 코끼리 뒷다리를 잡고 이게 무엇이뇨 하는 것처럼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우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는 그 말씀은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지 못한 야만인이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강도든 도둑이든 거기에 대해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에게 빚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맞아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고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주님 외에는요 마귀를 쫓는 권세가 없어요. 병 마라 그러잖아요. 병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야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과 이게 쉼을 얻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쉼이 없어요. 잠시 뭐 물질이 생기고 잠시 무슨 상을 받고 잠시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은 기쁠 수 있지만요 결코 그것이 영원한 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은요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쉼이에요. 다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배부름을 얻어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평안의 복을 말씀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시간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요즘 시체말로 1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나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거운 짐 지고 계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마음속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지구를 지으신 분이 뜬구름 정도겠어요? 뜬구름으로 뜬구름 만드는 게 뭐 문제고 뜬구름을 잡아오는 게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그 작은 소망을 못 이뤄주실 분이 아니에요. 기적 위에 기적을 나타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겐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어떤 사람이 바위덩이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물방울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비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우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기적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우박을 만들었다? 사람 자체가 무슨 비를 만들고 사람 자체가 있는 데서 할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까지 해서라도 여러분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지구 열덩이 만들어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열덩이를 만들어줘봐야 관리가 안 돼. 내가 어떻게 그걸 인공위성을 타고 다니면서 이별에 갔다가 저 우주에 갔다 저 지구에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많이 달랬나? 좀 깎아야 되지 않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나라를 펴서 여러분의 그 입을 크게 벌리세요. 얼마든지 채워주세요. 여러분 입이 아무리 커도 지구 덩어리만큼 크진 않잖아요.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을 얻어요. 이 땅에서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잠언에 있듯이 기쁨 뒤에도 슬픔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죠. 예수 안에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예수 안에 기쁨이 바로 내 기쁨, 내 기쁨이 예수 기쁨.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믿을 때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랍스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가 있으면 기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 뭐가 기쁘실까? 예수님의 기쁨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 자신이 기뻐요. 사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하면서 기쁘대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우리의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서로 사랑할 때 와요. 왜냐면 왜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와요? 이유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계명을 떠나면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나 괴로우라고, 너희 괴로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것을 지켜지게 되면요 서로 기쁨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으로, 나는 술 안 먹어, 나 도적질 안 했어, 나 살인 안 했어, 온통 자기 의를 가지고 의를 내세우죠. 그러나 율법으로 따지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눈을 흘겨도 그거 지옥 간다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바보 해도 지옥 간다 그러지. 여자를 보고 분명만을 품어도 지옥 간다 그러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모든 일에 우리가 했던 모든 죄악된 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그래, 너도 의롭고, 이걸 칭이라 그래요. 너도 의롭고 너도 의롭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원죄부터 시작하면 죽어도 골백번 죽었어야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맞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그 지은 죄를 분명히 마귀가 알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날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 밑에 앉아가지고 제가 저러고 저랬대요, 제가 이랬대요 하고 정죄하고 일러 바치지는 않을까? 사실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마귀가 보통 똑똑해야지. 그래갖고 그 욥이 있을 때 막 옆에서 참소하잖아요. 그걸 참소라고 그러는데 참소를 해요. 막 갖다 일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는 거룩함을 입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룩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죠. 말은 맞아요. 거룩해야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발을 씻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죄 짓기 때문에 그래요. 발도 안 씻어야지.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눈을 떠서 꿈속에서도 질걸?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죄예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의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택하심을 얻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지었을 때요 엎질러진 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엎질러진 물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 내가 엊그제 도둑질을 했어. 그럼 내가 이번에는 10개를 착한 일을 해야지.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도 하고 10개를 잘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엎질러진 거기 때문에. 그 죄를 도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이후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면 아유, 저 사람이나 뭐 사람이지 뭐 아유 저 사람은 뭐 의원이라며 예, 좀 높네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지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지위는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왕의 왕이 된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귀한 직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큼 높은 직분은 없어요.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뭐 정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높고 낮은 사람은 낮고 아유 난 그 중에서 제일 못면 밑에다 이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가장 복되고 가장 높고 가장 참된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죄에서 지키심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을 얻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내게 저런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아유 주의 일도 잘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 지금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땅에 모든 은사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악을 기가 막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기가 막히게 하고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고 뭐 드럼을 잘 치고 뭐 공부를 잘해서 학사 박사 무슨 뭐 아주 유명한 외국의 대학을 다니고 교수가 되고 이거 다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여러분이 구하면요 저들에게 준 걸 안 주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줬는데 어떻게 믿는 내 새끼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안 주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아버지 내게 이 능력을 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요 온갖 좋은 것이 있으며 그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자 지금도 손에 들고 계신 분이에요. 단 우리가 그것을 정력에 쓰려고 구하니까 못 받는 것이고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것이고 너무 큰 건가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돼도요 얼마든지 대학 교수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를 얻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다 똑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똑같은 뭐 동창생이고 뭐 그런가 보다 친구인가 보다 할지 모르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지위의 높음과 낮음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안이 열리면요 그게 보여요. 아무리 잘 이쁜 짓을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꼭 끝에 가서 나와요. 뭐가 나올까? 본색.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짓만 한다고요. 끝에 가서 나와요. 처음에는 포장을 해요. 그걸 쉬우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자녀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은혜를 얻어요. 그 다음에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늘 24시간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또 항상 어떤 일에든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픈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니 여러분과 넘치도록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위로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죠.
이사서 28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았나니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절이라는 게 뭐예요? 급하게 망하고요, 급하게 죽는 게 급절이에요. 시온에 한 기초석을 두었으니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결코 급하게 잘못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급하게 환난당하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태어나신 날인데, 생일이신데 오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겠죠. 누구나 알아요. 그렇다면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성으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인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인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신성이 없어요. 또 죄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므로 신성이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죄 사하는 권세는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하는 권세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우리 머리털을 깎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죄를 내 스스로 닦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면 다 가능하고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영월에 사는 목적, 제천에 사는 목적, 서울에 사는 목적, 워싱턴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요, 그 주위 사람들,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 사람 그래 뭐 내 이웃인가 보다. 저 사람 저 건너편에 산다네. 이 사람 내 가족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각자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내 가족이고 내 옆집이고 내 건너집이고 건너편 집이고 외국에 사는 친구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다 한 명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게 하셨을 때는요,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시키시고자 그분들을 붙이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그분들을 알았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처럼,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신 말씀처럼. 왜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 주일하면 그냥 좋다니까. 그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나?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상급이 조금 다르겠지. 좀 일한 사람과 일 안 한 사람과 조금 다르. 그냥 이대로 다 혼자 예수 잘 믿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마치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러는 것만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한 공회당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공회, 저 공회, 이 회당, 저 회당, 이 마을, 저 마을 일평생 옮겨 다니시면서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가셨던 그날까지 언제 한순간 편안한 날이 있었을까요? 새들은 보금자리가 있어서 머리 둘 곳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만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키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발 입을 띄세요. 입을 띄세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어야 일하잖아요. 망을 씌워놓으면 소가 일하면서 거기에 떨어진 곡식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더 튼튼히 일을 할 텐데, 그거를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욕해야 돼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정말 이론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직업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서 내려놓고 나니까 이론도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곡식을 떠는 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전도의 일을 하면은요, 엄청 부요해져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않나?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려면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르밧의 가부를 알 거예요. 엘리야를 알 거예요. 자, 아합 왕에게 이사벨의 남편이죠. 아합 왕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아합 왕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이사벨하고 같이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거라. 거기에서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마. 매일 저녁마다 그린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 야채가 아니고 떡과 고기를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곡식이 생기고,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이 생기고,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나무라든가 야채라든가 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꼭 일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창조를 해서라도 먹여요. 쌀가루를 뜯어서 창조를 해서라도 주신다고, 밀가루를 만들어서라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결코 줄이지 않아요.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세상 일은요, 아무리 해도요, 몸만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뻐요. 먹여주셔서 또 기쁘고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전도 일을 하잖아요. 그 싹이요,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마땅하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사실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이 가도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 조금 슬프신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는 자의 삭을 주실 때는요, 기쁨으로 주세요. 물질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로 먹는 그 수제비가, 그 물질로 먹는 그 죽이 비록 초라해도 그것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다 음식이 아니에요. 남을 속이고 남을 악하게 하고 그걸로 번 돈요, 그걸로 음식 드셔보셔요.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복이 안 돼요. 그거 성인병이 왜 생기겠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약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또 어르신들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아무리 이래도 집 한 칸 장만하기 힘들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이제 나이는 먹었고 암담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결코 줄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요, 그럼 성직자는 다 굶어 죽었게? 결코 줄이지 않아요.
누구보다 부욕해 주세요. 근심 걱정 없이 부유하게 되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빚에 지금 허덕여서 너무도 힘들진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청년들과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하는 손은 결코 망을 쉬지 않아요. 일하는 손은요, 넉넉히 주고 후히 주시고 삭슬 주세요. 그 돈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천국에서 직접 주시는 돈이에요. 사람이 주는 돈이 아니에요. 사장이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돈이고요,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는 돈이에요. 이것은 주의를 할 때 가능해요.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암담한 참담한 나 이후의 세월 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일했던 세월만큼 더 영적 육적으로 축복하시고 무병장수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홀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최고로 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에서, 이 빚에서, 이 정말 일할 거 없고 힘든 이 나이 먹은 이 상황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늙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늙었으면 이제 힘 떨어서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가실 거예요. 한 번 나온 인생인데 뭔가는 가장 보람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에서 큰 소리 칠 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늘나라에서 큰 소리 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설교를 잘했다. 그럼 올라와서 하나님 나 설교 잘하고 왔는데요? 됐거든. 그 은사는 누가 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봐요. 모세에게는 안 주고 아론에게는 입 열어주시잖아요. 또 내가 돈을 막 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엄청 도왔거든요. 물론 잘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결코 자랑거리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물질 누가 줬는데? 네가 돈 없어도 도왔을 거냐? 아니잖아. 그러나 전도만큼은 아니에요. 전도만큼은 아니에요. 전도만큼은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다이아몬드를 한 바가지 갖다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집을 10채를 사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 10덩이를 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영혼을 지구 한 덩이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우리가 선물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글쎄 밍크코트를 좋아한대. 없는 돈에라도 밍크코트 갖다 줘. 그 사람이 신발을 그렇게 좋아한대네. 없는 돈에라도 운동화 사와. 그래야 기쁨을 얻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집 100채 1000채 갖다 줘도 안 기뻐요. 빌딩 억채를 갖다 줘도 안 기뻐요. 그러나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보시는 그 순간, 너무 기쁘다. 야, 내일 하네. 주의 기쁨이 되지 않고는 주께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일로서 세상의 벽을 막아보려고 해도요, 그게 힘들어요. 너무나 세상의 벽은 높아요.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지으신 위를 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라고요.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이라고요. 지금 암담하고 참담하고 자식들도 나를 버리고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이제 직장도 없고 누워서 컴퓨터만 할 뿐이고,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요, 전화통을 붙들고라도 컴퓨터를 붙들고라도 주의 일을 하면요, 그 손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우리
우리는 잊을지라도 내가 언제 전도했나? 뭐 하고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어머, 내가 쟤를 일을 시켰어. 하나님이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수의 복도, 무병의 복도, 물질의 복도, 지금 그 구덩이에서의 구원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내 일을 하니까 나는 제 일을 해줘야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야. 너가 한 그 모든 행위들, 네가 한 그 모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전됐던 그 손과 발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요, 세상의 수치를 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뿔을 높여주세요. 범사에 내 모든 환경에 내 모든 생활에서 구원이라는 게 영원 구원만이 아니에요. 영적 구원만이 아니고요, 내 모든 생활에서 구원하심을 얻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에 나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뿔을 높여서 올려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구원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은 이리로 돼 남겨지는 일이 있고요, 없어지는 일이 있어요. 기억이 되는 일이 있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면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만 천국에서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무슨 구두를 닦으면은 구두방에 갈 수 있고, 열심히 쌀을 지으면은 농협에 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남겨지는 참된 일일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큰 소리를 땅땅 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돈을 풀어서 구제를 했던들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큰 소리 칠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내가 효도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악해서 그런 생각 못해요. 그러나 큰 소리 땅땅 칠 일이 있죠. 내가 주의를 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주의를 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를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내 몸에 지닌 것 풀어서 전도했습니다.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고 옛말에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쥐 먹을 거 다 타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코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을 하면요, 썩은 고목나무에서도 버섯을 낼 거고요,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도 무화과 열매가 열려요. 왜냐면 내가 물고기를 만든 거 아니고요, 내가 나무를 만든 거 아니고, 내가 과일을 만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주세요. 절대 망을 씌우지 않아요. 여러분 배골치 않아요. 지금 직장도 없고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시면 이제 주의 일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깨달을 게 있어요. 아, 이 길이 참된 길이구나. 이 길만이 정말 보람 있는 길이구나. 야, 내가 이제 지금 당장 줘도 여한이 없다, 야. 이 소리 지절로 나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태초에만 지으셨고 지금은 못 지으세요? 아니잖아.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다면 억만 개라도 더 지어서 주세요. 뭐 그때는 능력이 있으셔서 지구 지으셨고 온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은 능력이 떨어지셨어? 아니잖아.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요 조그만 위를 못 채워주시겠냐고.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선배들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아, 내가 이대로 이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뭐 정년퇴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배들은요, 내 모습이에요. 아무 보람이 없는 일 하지 마시고 진정 보람 있는 일 하시기 바래요. 헛된 일, 헛된 삶 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그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제대로 배도 못 채우고 어차피 내일 아침 또 배고플 거, 보람 없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의 일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터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이웃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손편지 하나라도, 컴퓨터에 키보드 하나라도, 아, 물건 잘 받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잔라도 보내시라고 좀. 그럼 이 세상이 밝아져. 한 사람의 작은 불꽃이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저 뭐 좀 잘못했다고 막 그런 걸 보내고 그러지 마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과연 무엇이 기쁘실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난 전도 못해, 해보지도 않고는 전도해봐야 뭐 소용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만 시험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했을 때 과연 내게 어떤 삭이 돌아오는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기쁨이 됐을 때 내게 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진정으로 영광이 편안하고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저녁에는 우림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인도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 모든 위로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요, 그 있다는 것조차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삶,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 그 시간들,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 그 지혜,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 그 지식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 건강들 다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그러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한 자, 그건 남은 자잖아요. 그 있는 자는요, 더 넉넉하게 돼요. 내가 너 80까지 살게 해줄게. 더 거기서 고무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은행 앞에서 아무리 서성거리고 은행 안에서 아무리 서성거려도요, 실질적인 행위가 없으면요, 상금 못 받는 거랑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어둠에 앉아서 낙담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어찌하지 몰라 번민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나가는 돌들러도, 길가에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식 만들어요. 그건 전도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를 시킨 게 아니란 말이야. 다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가. 건강과 복을 주시려고요, 면류관을 주시려고요,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먹는데 꿈잼이 다 온다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키시는 이유, 너를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맡기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루게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갇힌 자, 눈먼 자, 그리고 병든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또한 가장 참된 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잔인한 일은요,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서 팔짝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능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얻으며 예수님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셔서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하심과 풍요롭게 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도와 전도로서 남은 인생 잘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사님이래. 목사님. 제가 저기 이거 끓여드릴게요. 뭐를요?